자, 오늘 성막 특강 드디어 7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단일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은 지루하셨을 수도 있고 조금은 너무 반복적이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성막에 대해서 총 정리하는 시간과 이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공부했던 것은 성막의 개요였습니다. 성막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늘 성소에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전체 자체가 이제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형이라는 것은 가리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리키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성막에 있는 하나하나의 기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주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의 내용은 이제 이 성막의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또 장막이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또 회막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었지만 그 여러 가지의 이름이 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강조점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어의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나서 성막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성막이었고 그 뒤에는 성전으로 솔로몬 시대에 건축이 되었고 이 성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셨고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후에 우리가 하늘나라 성소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던 게 두 번째 주였습니다. 세 번째 주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성막의 기구들에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주는 번제단과 또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번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제물을 안수함으로써 나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고 내가 죽어야 하지만 그 제물이 내 대신 죽음으로써 내가 용서받게 되는 그곳이 바로 번제단의 역할이었고요. 물두멍에서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이 손과 발만을 씻으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는 삶, 깨끗한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 때에 거룩해지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물두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떡상이 있었습니다. 떡이 총 12개가 올라가 있었죠.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떡을 우리가 유월절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해 줬어야 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새롭게 먹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맞은편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것이 금등대였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웠지만 이 금등대가 빛을 비춤으로써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고요. 특별히 이 빛이 상징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앞쪽에 놓여져 있는 것이 분향단이었습니다. 분향단의 역할은 그곳에서 향을 피우면 향이 휘장을 덮고 그 뒤에 있는 지성소 안에 향이 가득해질 때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에 향을 피우게 되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게 되는 것,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 분향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죠. 마지막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이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는 특별히 안의 틀 자체를 법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위에를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덮어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에는 3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고요.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각각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이 3가지가 각각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만나 항아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을 먹을 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이 이 안에,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것을 시은좌로 덮어주셔서 더 이상 죄악으로 보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게 3번째 주와 4번째 주에 함께 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5번째 주는 그 성막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을 씌워서 이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적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결한 상태로 나아가야 했다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여기 앞에 좀 화려하게 생긴 치마같이 생긴 것을 우리가 에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봇. 이 에봇은 제사장,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에봇의 어깨에 특별히 견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석을 하나씩 올려줬었죠. 그때 그 특징이 보석 위에다가 6지파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 어깨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주님께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 역시도 12개의 보석을 박아 넣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가슴에 품고 주님께 나아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같이 나아가게 하실 때, 주님은 비록 십자가에 혼자 달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양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고 품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백성, 주의 자녀들을 함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앞으로 승천할 것까지 우리의 약속해 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6번째 주는 우리 번제부터 속죄제까지, 속건제까지 5개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니 소화가 속전속결, 기억나시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걸 다 태워서 드려서 헌신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번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소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자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자체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고, 속건제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내가 이웃에게 범죄한 것을 배상해 주는 배상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 마지막이고요. 우리 6번째 주에 7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여기에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마지막이 장막절. 그래서 유무초오 나속장, 이렇게 앞글자만 따셔서 외워주시면 이 한 덩이 이렇게 3덩이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오순절, 대속죄일, 장막절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릴 때 염소 2마리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대리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 그래서 제비 뽑은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생의 한 사건을 양면에서 마치 동전은 하나이지만 앞면과 뒷면처럼 보여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신 그 일, 아사셀 염소는 공생의 기간 고난당하시고 결국 죽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배웠던 총 내용의 복습이 되었고요. 오늘은 드디어 성막의 건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고 32장부터 바로 성막 건축을 시작했으면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35장부터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32장부터 35장까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그리고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의안을 한번 살펴보시면 성막의 건축 과정에 대해서 첫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의 건축 과정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명령하시고 이 명령한 대로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성막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이 그걸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여호와께 받은 그 설계대로 지어야 한다 말을 해준 것입니다. 결국에 성막, 그리고 이 성막이 이후에 우리가 교회로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 발전된다고 했는데, 성막이 지어지는 것,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것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 명령을 어떻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죄를 범했는데요. 특별히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지만 조금 생략을 하고요. 이 황금 송아지 자체를 우상으로 삼긴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황금 송아지 자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굉장한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서 가두게 되는 십계명의 죄를 범함과 또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다 범죄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깨버리는 그런 범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셔서요, 이제 이스라엘의 나의 백성이 아니고 모세 너의 백성이다. 내 백성 아니고 이제 네 백성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들을 진멸할 것이고 너를 아브라함에게 줬던 것처럼 너 자체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굉장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서 예 하나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거부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지만 그 공의와 심판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붙잡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혼인할 때
부모님이 나를 혼낸다고 하면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잖아 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중보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에서도 다 잘 나타나고 있어요.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혹시 너희가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게 막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심판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주님께 돌아온다면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렇게 스바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것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거 하나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다르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많이 돌아왔죠. 그래서 죄악을 지었을 때는 그 대가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성막을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실행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순종이라고 이름을 좀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의 건축 과정은 명령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과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표를 통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똑같은 말씀이 35장,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왜 이거 똑같은 거를 두 번씩이나 적어놨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명령과 순종의 차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정말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5장 4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재료를 준비하는데 이 재료가 첫 번째 금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은, 세 번째는 놋. 금이 상징하는 것은 정결하고 순결한 것, 은이 상징하는 것은 속전,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것, 놋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다른 재료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 그냥 버려져 있는 제목 같지만 그것이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튼튼한 내구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빨간색 실, 파란 실, 보라색 실, 흰색 실. 빨간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성을 이야기하고요. 보라색은 왕의 색깔이었고 흰색은 거룩과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위에 덮개를 만드는데 덮개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염소의 털, 붉은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재료에서 향료, 우리 분향단과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할 때 향이 필요했고 그것에 향품도 들어갔었고요. 여러 가지 보석들 그리고 특별히 호마노 보석, 빨간색 호마노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료 준비 옆에 빈칸을 뚫어놨습니다. 이 재료들을 다 적으면 좀 너무 양이 많으니까요. 이 재료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그래서 이 재료들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고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넘칠 정도로 주님께 드렸다라고 첫 번째는 보시면 되겠고요. 성막의 건축자들 이것은 이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오홀리압입니다. 두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그림이 좀 유치한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더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그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건축할 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성소의 구조물, 성소 덮개. 성소의 구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아까 봤었던 이 성소 안에 이제 그 골격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 그리고 이 성소의 구조물 위에다가 덮개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상상해서 이러지 않았겠느냐, 이런 그림들을 좀 같이 봐주시면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성소 구조물과 덮개는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어져야 할 우리 자신, 지어져야 할 교회,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인데요. 언약궤는 이제 두 가지로 만듭니다. 하나는 아카시아나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고요. 그 위에 금을 덧씌우고 그 위에 씌운 좌는 금 자체를 두들겨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조각목 이렇게 가져다가 이야기하고 만들고 그다음 금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각을 하는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디 거하시냐? 성막에 거하시는데 특별히 그 언약궤에 거하신다. 이렇게 보고요. 떡상, 아까 우리 떡이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고, 등잔대는 빛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분향단은 향기가 기도였고, 중보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번제단 아까 우리 제사 드리는 곳이고 완전히 순종으로 드리는 곳이었고요. 물두멍은 깨끗게 하심, 이렇게 순서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분향단 만들고 있는 요 뾰족뾰족한 부분, 그리고 뿔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이제 성막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호하심과 구별됨,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만들 때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잘 만들어서 기억이 나겠죠. 그 하나하나 세웠던 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당시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물의 합계. 이 아까 금과 놋과 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예물의 합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이걸 다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소에 금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들어갔냐? 29달란트와 730세겔.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가격이 된다라고 해주셨어요. 달란트는 사실 이 세겔로 봤을 때는 3000세겔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세겔과 달란트로 이제 단위가 되어 있어요. 은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있고요. 또 놋도 70달란트와 2400세겔. 금액이 없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비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이만큼 우리가 헌신해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이 예물들이 성막 만들 때 이렇게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금속 재료 이후에 나오는 것은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좀 빠르게 볼까요? 제사장의 옷, 에봇. 이게 아까 제사장 자체를 상징한다고 했고, 에봇의 견대, 아까 우리 이스라엘을 양 어깨에 이제 메고 간다고 했었죠. 6지파씩. 판결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건데 12개.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판결이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심판을 생각하면서 나간 거고요. 겉옷, 파랑색. 여기 보시면 이 파랑색이 겉옷입니다. 에봇을 받치는 옷. 이것은 파랑색이 아까 하늘의 색깔이니까 신성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파랑색 옷을 만들 때 이 옷깃을 갑옷과 같이 해서 찢어지지 않게 만든다 그랬어요. 당시에 찢는 것은 슬픔과 그런 통회의 마음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찢어지지 않게. 속옷, 이 속옷은 하양색 옷을 속옷으로 이야기합니다.
요 속옷. 이 속옷은 특별히 하체를 가린다 그랬어요. 하체는 성경에서 수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치심 가림. 관과 폐, 아까 여호와께 성결 이야기했었고요. 성결한 삶.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 완성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부살렐과 오홀리압 성경의 건축자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만들었다 했을 때 없었던 능력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원래 이들은 이런 개발할 수 있는 재능이 이미 있었어요.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성을 만들라라고 했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노동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애들이 좀 더 적게 태어나게 해라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제 이런 것인데, 그때 이 노예로 살아갔을 때 힘들게 살아갔던 이 건축의 모습이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그 주신 것을 통해서 섬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두 번째 장 뒷면을 가시면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성막을 건축했고, 두 번째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으로 이것을 더 극대화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네 분류의 사람들을 성전의 건축가들이라고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부살렐, 이 사람의 이름을 좀 보시면 렐자가 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찰렘, 그리고 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엘, 찰렘이 그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 부살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금, 은,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주셨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아까 에봇에 만드는 것들 있죠,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부살렐에게 담당시키셨고요. 오홀리압, 이 압자는 아부 해가지고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오홀은 오헬이라고 해서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부살렐과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특별히 가르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름이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무명한 자이지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마음에 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 재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눈에 띄고 앞에 나가는 거를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보시듯이 역할이 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가 성막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방언을 하는 자, 병을 고치는 자, 다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말씀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단순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교회에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막의 완성 부분 아까 1면에서 봤을 때요. 여기 모든 기구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완성됐을 때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차가 뭐냐면 출애굽기 40장 9절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냥 만든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하나씩 발랐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제서야 임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이 반복되는 것 중에 민수기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말씀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지난 1주차부터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작업이 마치고 나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막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우리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셨으면 거기서 끝나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목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신 것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결국엔 이 성막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그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이 성막을 해체하고 다시 나아갔느냐.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 특별히 구름으로 가득하게 영광스럽게 임했는데 이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요. 이 구름이 떠올랐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출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성막을 막 설치하고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는데 구름이 팍 떠올라요. 그러면 성막 설치한 것도 상관없이 명령하신 거니까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광야에서 혼자 낙오될 수가 있고 또 짐승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적군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때 한번 이걸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텐트를 치고 성막을 이렇게 다시 만드는데 그때는 약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가축들도 잔뜩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름이 떠오르고 성막을 다시 조립해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위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맨 앞에 언약궤가 가고요. 그 사이에 성막 부품, 기구들 이렇게 해서 행진을 합니다. 이 과정이 40년. 매일매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쉬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내려오지 않으면 힘들어도 가야 돼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우리의 신앙 생활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는데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 남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서 걸어가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의 느낌과 나의 감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에 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머물러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시험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특별히 시험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의 문제, 또 불편함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때 민수기 9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푸시만 하진 않으시죠.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감히 비유하긴 그렇지만 아들과 딸을 내주시는 사랑이라면 그 어떤 것 다른 것을 내주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갈 때에 우리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여정을 담은 지도인데요. 가나안 땅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제일 빠른 길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지 않았던 이유가 해변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쟁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을 염려하여서 이제 돌아가는데, 문제는 돌아가더라도 중간에 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에서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일로 안 가고 여기로 바로 올라가면 빠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오른쪽으로 갔을까? 말씀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문이 혹시 어느 쪽에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동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사실은 이 성막과 지성소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동쪽인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해가 뜨지 않았을 때 가장 어두운 곳이고 죄악된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할 때 동쪽으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그 동쪽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가려진 휘장이 있듯이 이들 앞에는 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찢어지듯이 이들은 요단강이 갈라지고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은 쪽으로만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함께 하셔서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에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각자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을 살 때 늘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만 함께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은 C.S. 루이스가 했던 말로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유명한 말을 하나 했는데 성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당신이부터요. 시작. 당신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막 바깥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요, 성막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막의 화려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구약 성경 말씀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막이 아니고요,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기억할 때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것을 늘 경험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아니죠, 강의 시간에 주신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은혜 누리며 종국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시다.